계시록 6장 7절로 1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엄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7년 대환란의 괴로운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택하여 불러주시고 참으로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사죄의 은총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죄악과 그 죄로 인한 형벌로 인해서 들끓는 산 가운데서 소홀되어서 온전히 의와 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그와 같은 은혜가 더욱더 증진되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직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참으로 지고의 축복을 주시고자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이제 반석과 같은 신앙으로 기필코 주께 나아가서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도 부족한 것을 소개하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대언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참으로 말씀으로 은혜 끼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섭리와 아버지 주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감사 감격하며 뜨겁게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함께 하시고 도와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우주에 임하는 7년 대환란은 신말로 상징되는 두 증인과 함께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구속사역은 주의 종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속사역에 중대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의 반열에 있으면서 주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정말 그 종들에게 너무나도 끔찍하고 또 어떻게 보면 멀직한 그와 같은 행동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반열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전념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에 쓰임받기 위해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사역자, 환난 사역자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날마다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림 사역자 추수꾼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면 환난 사역자인 두 증인으로도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반드시 훌륭하고 능숙한 그런 재림 사역자 추수꾼들이 되어가지고 이와 같은 일로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니까 알겠지만은 이 추수사역, 재림사역 하는 거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다 떠나가고 여러분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30대 1,
뭐 20대 1 이 정도의 그 비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이 귀중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죄일보다도 가장 훌륭하고 또 중대한 일로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서는 훌륭하고 좋은 일이면 일일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세상 이치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죄진 사역자 수주꾼이 되는 데는 첫째 조건이 그 사람의 핍박과 유혹에 넘어가면은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핍박과 유혹을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서 사제의 은총을 받고 또 베풀어야 될 그러한 수꾼은 비판과 정죄하려는 그런 사람의 유혹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죠?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요,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면. 근데 이것이 어려워요. 왜냐면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해먹던 집거리라 아주 골수에 사무쳤어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이게 아주 골수에 사무쳤어요. 골수에 어렸을 때부터 골수에 사무친 그와 같은 그 버릇을 갖다가 버린다는 것이 정말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은 아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요 싹 나와서 하거나 그게 비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비판으로부터 시작해. 하고 왜 운 줄 아세요? 왜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들어? 그거요. 어머니 뱃속에 양수 속에서는 따뜻했는데 밖에 나오니까 춥거든 그냥. 왜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들지? 이러라. 양수 속이니까 따뜻하고 바깥에 나왔으니까 좀 춥겠지. 이러면 용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나 아니에요. 원죄로 물든 그런 인간은 아예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비판의 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특별히 하와가 하나님을 비판했잖아요, 그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 게 아니고 죽을까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비판하겠어, 비판. 그래서 이 비판하고 정죄한 죄는 원죄로부터 시작된 거다, 그러면. 비판하고 정죄만 안 하면 너무너무 편하게 가는데 말이에요. 이것을 뽑아낸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확고하게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육군 제일자기는 비판하지 않는 거야. 비판하지 않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발 좀 이 일을 간과하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별거 아닌 줄 알아요. 사실 따지면 별거 아니지 뭐.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뭐가 별거라고. 오히려 정당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 그래서 인간적인 의, 세상적인 의로 보면은 좋은 일입니다. 잘못했으면 비판을 해야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안 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죄를 없애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것이 독약과 같은 무서운 짓이다 그런 말. 그래서 그만두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주 정말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말이야. 이제라도 그만뒀으면 좋겠어. 다시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멋있게 돌아갈까요? 참 그러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 근데 지금은 아주 입에서 비판이 나오면요
막 하늘이 시커매지면서요, 그냥 무서운 진노가 막 임하고 그런 걸 느끼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만 없다면 나도 모르게 구렁이 담 넘어가서 슬그머니 또 비판으로 넘어가지. 옛날에 비판을 그렇게 억수로 해대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던 데가 좋은 것 같아. 흰옷 입으면 절대로 비판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은 우습게 여겨버려. 저거 비판의 영역에 미혹돼 버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쑥스럽고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쑥스럽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면 그렇게 됩니다. 좌우지간에 비판하면 안 된다는 이 진리를 갖다가 어떻게 부각시켜야 될 것인지 참 진짜 정말 낭망스러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연애하다가 애인이 싫다고 그러는데요. 그 애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부스로 그 여자 이름을 막 쓰다. 종이가 몇천 장이 되는지 몰라. 여자 이름만 쓴 종이가. 그래갖고 그걸 이만한 증거를요 소프로 그 여자한테 붙였대. 여자가 그걸 보고 뒤로 나서 빠져가지고요 다시 좋아하게 됐대. 그래갖고 결혼했대요. 결혼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간증이나 애화는 적당히 해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진리를 설명하고 싶은 입장에 따라서 각색해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각색하면 큰일 나요. 왜 맞아 죽어 하나님 앞에. 그러나 애화는 적당히 각색을 해도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그 생각을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 비판하지 말라 이거를 요 벽에다가 싹 그걸 쓰고 싶으래. 온 벽에다가 다 띄워버리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처음에 써놓은 거야. 그럼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아이고 좀 질려버리게 말이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비판하지 말라 싹 써가지고 붙이는 거야. 이 비판만 안 하면은 산다니까 여기서는. 아이고 참 힘들어요. 환난이 가까이 올수록 재림 사역자와 추수 사역자를 거꾸로 넘어뜨리는 사탄의 공격은 사람을 통해서 극심하게 정말 저질러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에 환난 사역자 수군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은 정말 이제 이 비판을 진짜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이 바로 나는 그냥 무슨 도덕질 하자고 미혹하는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비판하자고 미혹하는 것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비판하면서 재림을 믿지 말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다, 말자는 그런 유혹이었다.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죄종으로 쓰임받으려면은 활 같은 말씀을 소유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활 같은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의 지식이 확실하고 정확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엉뚱한 세상 얘기, 육신 얘기를 2시간 동안이나 떠들어대는 그런 식의 말씀 사역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대언의 영을 받아가지고 저 사적이건 공적이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이 이 재림사역자 수꾼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의 그 해석과 적용이 너무너무 혼란에 빠져 있어요. 너무너무 잘못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은혜 받고 있는 이 신칭의 은혜도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자기들 다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초보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면은요, 너무 지식 지상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동안에 예수 믿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을 잘못 인식돼가지고 지식이 잘못돼가지고 헛된 짓거리 했다는 것이 드러날 때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것은 말씀의 검사역에서 오는 그와 같은 폐단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말씀의 활사역은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된다 그 말.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성령께 배우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배우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이 잘못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령께 배운다면은 그 성경 해석은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성령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형편과 처지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적용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말씀의 활사역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서 말씀의 검사역 말고 이제는 말씀의 활사역을 하는 그런 말씀의 궁수가 이제 되어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에 환난 사역자 도징으로 쓰임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7년 대환란 때는 환난 사역의 주역인 두 증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앞잡이인 붉은 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주의를 하는 데는 꼭 방해하는 그런 사탄 마귀 귀신이 등장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어떤 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면 그 뒤에 꼭 마귀가 또 역사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 역사해가지고 죄의 일이 시작되면 꼭 마귀가 따라와서 방해를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형편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사탄의 대적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각오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각오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 와서 그냥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그래갖고 막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 사단의 방해에 의해가지고 빠자장 부서지고 나서는 그래요. 아니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왜 사탄이 와서 이러고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주의를 하는 일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재림 사역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수수사역 그러니까 사탄은 그래요. 얼마든지 심어라 가지 거 얼마든지 심어라.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잘하게 해라. 수수만 못하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안 그래? 아무리 심고 아무리 비를 주고 힘을 매주고 노력해서 그냥 풀작이 됐어도 수수 못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수수 때 그냥 폭풍이 불고 비가 와가지고 그냥 물에 확 잠겨버리면 하루아침에 1년 농사 그냥 숲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므로 사단이 방해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극렬하게 방해하는 것이 수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익었는데도요, 수수가 잘못돼가지고 타락해서 썩어버린 그와 같은 기회종, 그와 같은 성도가 그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므로 수수도 제때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시기를 놓친다든지, 너무 빨리 한다든지, 사고가 여러 가지로 방해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추수하러 너무 빨리 와가지고요. 여기서 그냥, 추수하는, 너무 빨리 오면은 여기서 추수하는 일이 너무너무 질려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질려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시는 추수하러 안 올 사람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방해합니다. 그 청량 연사를 몰랐을 때는 그냥 대낮켜나 막.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직은 추수할 때가 아닌데 막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막 질려버리냐. 아직 덜 익은 것을 막 자르고 막 질리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참 추수는 까다롭고 어렵고 악한 원수마귀가 너무너무 방해한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에는 악한 원수의 대적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미리 각오하고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심하고 있으면 언제 당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해는 유혹과 핍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은 핍박과 박해에는 강한데 유혹과 미혹에는 약하고, 또 반대로 유혹에는 강하지만 핍박과 박해에는 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은 어느 쪽에 속하는가를 생각해서 약점을 보강해가지고 유혹에도 강하고 또 핍박과 박해에도 강한 그런 자가 되어가지고 붉은 말을 이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꼭 주님 오시는 그날에 쓰임받고 헌잔치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그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해서 하나님과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 싸우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에게 미혹된 자들은 심지어 재림하시는 예수까지 다시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그러나 예수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이 붉은 말의 사역이다, 그 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세벨, 니골라당, 발람, 에뱀을 통해서 음녀들을 통해서 서로 죽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붉은 말의 일이다, 그런 말. 그리고 붉은 말은요, 비판하는 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면 죽이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 안 싸웁니다, 그러면. 그러나 서로 너다르니 나다르니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아주 조그만 거 가지고도 대싸움이 벌어져요. 대싸움이 벌어져. 끝내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붉은 말은 서로 비판하게 하는 그러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붉은 말에 미혹되어서 서로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흰 말을 타고 서로 살리고 일으켜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7년 대환란은 붉은 말이 죽이게 하는 흉악한 제약의 결과로 검은 말이 무서운 흉악한 흉년을 가지고 오는 그와 같은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곡식을 보석처럼 청평적으로 달합하는 그런 시대라고 했습니다. 흉년도 보통 흉년이 아니고 세상 최악의 흉년입니다. 전무후무한 그러한 흉년이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고통이 최악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흰말을 탄 자는 흰말 탄 자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사역자 수석부는 이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검은 말이 나와서 행행해도 굶어 죽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 추수하고 재림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첫째 연단한 것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죠?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 정말 요즘 우리 참 예수 참 믿는 성도라고 그래도 보면 속으로 그렇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요.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안 그렇죠. 그러나 한 속을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세상 의식주 문제로 너무 근심하고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재림 믿고 어떤 이제 알곡이 되려면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거 하면 쫓겨나요. 하나님이 그거 하면요, 몇 번, 야,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냥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은혜 받고, 알곡이 되고, 그래서 신부가 되기를 원하면 절대로 의식주 문제로 근심 걱정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 물론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궁리하고, 이런 건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런 건 근심 걱정이 아니에요. 근심 걱정은 지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근심 걱정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서 어떻게 살까, 이런 것을 궁리는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죠? 연구하면서 사는 거다, 그런 말. 그냥 하나님 맡기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아예 생각도 말하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닌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두려워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좌우지간에 여기서는 의식주 문제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에 근심 걱정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혈기 부리지 않는 거, 그죠? 여기서 성질 내면 안 돼요. 성질 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므로 성질을 죽이셔야 돼. 다만 의식주의 경영을 전능하신 주께 맡김으로 온 인류가 굶주려서 죽어가는 그러한 환난 시대가 와도 배불리 먹고 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평저울로 곡식을 달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무슨 재주로 곡식 구합니까? 무슨 재주로? 지금 회장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그때도 곡식을 혹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나보다 낫게 나으니까 곡식 구하겠지. 나는 도저히 못 구해. 내 머리로는 못 구해.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다 벌써 그냥 예비해버렸어요. 전지전능 하나님은 그때가 올 줄 알고요. 지금 다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냥 주님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인지 몰라. 제발 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은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네 생물 중에 그 천사가 어떤 천사라고 그랬죠? 사람 천사.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뿐이네. 사람 천사입니다. 사람 천사는 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는 것이 지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탁월하다는 거 아닙니다. 지혜로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만약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곰한테 우리가 쫄쫄 따라다녀야 돼. 곰이 너 이리 와! 그러면 네, 그러고 쫓아가야 돼.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혜로서 그 커다란 곰, 사자 그걸 다 제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검은 말 흉년시대 때는 이렇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혜. 지혜가 있어야 곡식을 천평저울로 달합하는 그 시대에 배불리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IMF가 와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돈 벌더라고. 지금 보니까 더 돈 벌어 그냥. 지혜 있는 사람은 IMF가 호기가 돼가지고 살림이 더 넉넉해지더라고. 그래서 언제나요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은요 세상에 난리가 왔을 때 됩니다. 그때 누가? 지혜로운 자가.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사람 천사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가지고 다 굶어 죽어가는 시대에도 반드시 배불리 먹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은요 한국에서는 별로 그 샤프하게 먹혀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면 한국은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살 빼려고 고생을 하는 그러한 세상이라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굶어 죽어가는 저 세상에 가면은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을 초월해서 진리를 믿어야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넷째인과 다섯째인의 계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넷째인은 그 넷째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온다 그렇게 7절에 말씀하고 내가 넷째인을 뗄 때에 내가 네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넷째인을 뗄 때에 오라고 부르는 천사는 넷째 생물이었는데 이 넷째 생물은 어떤 생물이었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 때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상식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황색 말은 말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뛰어가는 가운데 말도 만만치 않죠. 엄청 빠르게 뜁니다. 그죠? 말이. 그러나 말보다 더 빠른 것은 날아가는 독수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청황색 말이 나와서 막 뛸 때는
날아가는 독수리 타고 확 날아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말이 못 쫓아오죠. 자가 날아가는 독수리는 신속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을 전문을 하는 그런 천사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독수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천사다. 그런 말. 우리는 이 천사의 초청을 받았으니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체하고 흐느적거리고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고 방황하고 느긋하게 무사안일에 빠고 이러한 언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이 바로 날아가는 독수리 천사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청황색 말이 떴습니까? 그때는 절대로 지체하면 안 돼요. 그때는 성령의 역사에 즉시 순종해야 돼요. 제가 인도에 갔어요. 비행기 날짜가 한 이틀 남아가지고 그 공항 앞에서 어떤 숙소에 들어가서 딱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가 보니까 한국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껍데기 100개 먹는 그런 마을인가 봐. 그 여관 주인이 말이요. 아주 나쁜 사람 같아. 근데 그날 밤에요. 그냥 가슴이 발발발 떨리더니요. 오늘 밤은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라. 막 그러는. 너를 죽이려고 청황색 말이 떴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주 꽉 잡고 그 밤에 한 발짝도 안 나갔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사람 같았으면요. 그날 밤에 또 철랑거리고 나갔을 거야. 그러다가 그냥 청황색 말 발꿈치 한번 콱 챘으면 그날 밤에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르지. 저건데 우는 사람 같았으면 분명히 그날 밤에 또 그런 소리를 분명히 들었지만 또 철랑하고 나가지고 혼났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청황색 말이 때문에는요, 성령의 역사에 신속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청황색 말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이 뜰 때에 이 독수리가 나타나서 초청했다는 건 바로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그냥 일사천리로 팍팍팍팍팍 이렇게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먹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청황색 말에 대해서는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행동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청황색 말이 아무리 흉악하게 죽이는 그런 말이라고 해도 날아가는 독수리를 어떻게 해보겠어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청황색 말이 날뛰어도 우리는 날아가는 독수리 타고 가면은 그냥 청황색 말이 꼼짝 못하는 거야. 바뀌었던 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발 청황색 말에게 짓밟혀서 죽지 않으려면은 날아가는 독수리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도 날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짓은 금물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여지없이 청황색 말바꾸에 채워서 까무러지든지 아니면 죽고 만다. 그런 말. 저는 청황색 말에 발에 채가지고 까무러진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황색 말이 달려오는 것이 보입니까? 신속히 날아가는 독수리 천사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붉은 말이 뜨면은 송아지 천사가 뜨고 또 검은 말이 나타나면은 사람 천사가 부르듯이 사망의 청황색 말이 뜨면은 반드시 독수리 천사가 등장해서 여러분을 구해주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붉은 말이 뜨면은 송아지 천사의 초청을 받아서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송아지는 헌신과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검은 말이 뜨면은 지혜로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사망의 청황색 말은 이렇게 신속성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으면은 속히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뜸들이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지체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사망.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소유한 모든 것이 오직 사망을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름이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선한 사람인데 그저 일부분이 사망이라는 게 아니고 아예 이름 자체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망이야. 그러면 만나면 사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원생 말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 청원생 말이 오면 속기 피해야 돼. 그래서 날아가는 독수리를 주신 거야. 속기 피하라고. 아주 사망의 이름이라니까. 어느 한 면도 선한 면이 없어. 어느 한 면도 살려주는 면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망의 이 청원생 말이 오면은 36개 주력량이 최고야. 하지만 상대 안 하는 게 최고다 그 말이야. 사망의 청원생 말이 오는데도요. 뭔가 선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가서 집적 하다가 결국 죽고 말더라 그런 얘기. 사망은 영혼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 흰말 시대가 전 3년 반이고 붉은 말부터는 후 3년 반 죽음의 때가 벌써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있는데 그 영혼의 죽음은 이제 죽고 아주 망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이다 그런 말. 그래서 이렇게요 육신의 영혼만 죽지 않았으면은 육신은 죽어도 그것이 오히려 망하는 것이 아니고 복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 있으면은 육신은 죽어도 오히려 그게 복이 돼.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그러나 이게 사망, 영혼이 죽어버리면은 그 육신의 죽음이 완전히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그런 별로 큰 고통을 안 당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혼이 사망해버린 사람은 육신이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돼버려. 지옥 가버리니까. 그 사망이란 바로 그런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죽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청원생 말은 이미 죽어있는 불신자나 음녀를 상대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영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림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의 이 청원생 말은 달려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요 과거에 재림 믿기 전에 예수 잘 믿는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믿고 그랬는데요. 그때요 이 영을 죽이는 그러한 체험은 별로 못했어요 그때. 왜 못했을까요? 그때는 나에게 이 청황색 사망의 말이 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을 한 번도 체험해본 일이 없어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이 청황색 말의 대상이 아니었어 그냥 공격 대상이. 그런데 이상하게 재림을 믿고 이 영적인 활동이 아주 본격화되니까는 이 영을 죽이는 일을 너무너무 내가 많이 당하고 있어. 내 자신도 내 영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거의 죽어간 상태에서 머무리치다 나오고 또 빠져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 영적으로 내가 살기 위한 투쟁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서 재림의 영을 받아가지고요. 재림의 영이 받았어도 처음에 받았으니까 약하잖아요. 그 살아보려고 막 있어. 얼마나 많은 악령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이 재림의 영을 죽이려고 그냥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는 굉장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나에게 주신 이 재림의 영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내쫓아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나에게 부어진 이 재림의 영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 죽이려고 해봐. 어떻게 하나? 작살내버려. 근데 그전에는 이런 일을 안 주셨어요. 그냥 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림의 영들이 이 사망의 말, 청황색 말에 의해서 많이 죽어가는 그러한 것을 또 내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청황색 말은 영을 죽이는 말이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말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적어도 여러분의 영을 죽이려고 오는 이 청황색 말은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영안이 어디 가고 이걸 몰라. 그래갖고 아예 그냥 청황색 말이 오면은요, 독수리, 날아가는 독수리 타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막 쫓아가. 그래갖고 나 좀 죽여줘. 그래 이 앞에 앉아가지고 죽여줘, 할렐루야, 죽여줘, 할렐루야, 이지러. 답답해.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직 하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겠어요. 제발 헛된 거 보지 말고 청황색 말이 어떻게 오나 좀 봐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심각한 영적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지가 끊어지고 사제의 은총이 소멸되는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자와 권세자의 행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절감하고 있으며, 또 더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러한 형제들을 유혹해서 사망 권세자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신속히 자라는 독수리를 따라가지 않고는 안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그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발 좀 관심을 가지고, 물론 다른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영을 죽이는 이 사망의 말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제발 좀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황색 말이라는 것이요, 아주 그전에는 이 청황색 말이 어떻다, 그 색깔에 대해서 제가 잘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아주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좋게 하고, 그런 말이에요. 청황색 말, 사망이라 그러니까 막 무시무시하게 생긴 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청색하고 황색하고 착 섞여진 그런 색깔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너무너무 호감을 주는 그런 색깔이에요, 이게. 그래서 청황색 말은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호감을 주면서 다가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안의 눈이 뜨지 않으면 몰라봅니다. 그래서 날 잡수고 가는 거야. 그 곤충 같은 거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어놓은 그런 필름을 보면은요, 그 곤충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쁘게 이렇게 쫙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그 곤충들이요, 너무 예쁘니까 막 가서 붙는데, 그럼 딱 잡아먹어버려, 이렇게. 청황색 말하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 재림 믿는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 경계할 사람이요. 인간성이 아주 좋은 사람, 다른 교회에서는요, 인간성 좋은 사람 너무너무 환영을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살아왔었어요, 20년 동안. 근데 이 재림하면서 인간성 좋은 사람 좋아하다가, 정말 강대성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개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개피 본 게. 사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인간성 좋은 사람 싫어, 정말로. 특별히 태양 이체들이요, 아주 겉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 참 재림이 힘들어요. 우리는 인간의 의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라 해야 되지.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 재림은요, 아주 인간적으로 착하고 진실하고 똑똑 이런 사람이 그렇게 믿기가 힘들어. 나 같은 바보나 믿기가 쉽지. 좌우간에 청황색 말은 날아가는 독수리가 여러분을 부으셔서 피하게 해주시려 도와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권리하고만 하면 얼마든지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음부라는 것은 어떤 성경에 보면 헬이라고 그랬고, 또 어떤 성경에 하데스라고 그랬고, 어떤 성경은 게르논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 종합해보면요, 무덤이다, 황천이다, 지옥이다, 악귀의 소굴이다, 그 다음에 쓰레기장이다, 쓰레기통이다, 그런 말들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자인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람의 영혼을 죽여서 그 영혼을 음부에 넣어버리는 것인데, 그것은 무덤이다, 그런 말입니다.
무덤은 시체가 썩는 곳으로서 악취가 진동한 것이죠. 그러므로 청황색 말에 의해서 여러분이 영이 죽어버립니까? 예. 아주 그냥 지독한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다 그 말. 그래가지고 영적인 썩은 냄새 엄청 아주 지독합니다. 그죠? 예. 무섭게 타락해버린다 그런 말.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또 무덤은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모든 삶이 끝나버리는 것이. 그와 같이 사망하는 자는 모든 인생이 끝나버린 절망과 침륜에 빠져버리는 그런 자다 그런 말. 그래서 이 청생 말에게 먹혀버린 사망한 자들은 보면 음부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뻗어있어요. 꼭 죽은 사람같이 이러고 있어. 아무것도 못해. 정말 무서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음부에 빠지지 않도록 사망하지 말자. 내 영을 내가 지키고 내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음부는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영이 죽었다고 금방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옥과 같은 심령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또 지옥으로부터 오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해가지고 음부에 들어갑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했는지 2주밖에 안 됐는데 한 5년 늙은 것 같더라고요. 5살은 더 먹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심령적으로는 너무너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예수님이 찾아가야 이 음부에서 끌어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흘 동안에 어디 갔다 오셨죠?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네. 음부에서 끌어내준 거예요. 네. 아무도 거기서 나를 끌어내줄 자가 없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사망해서 음부에 빠졌습니까? 계속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말하다 기도하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망에 빠져서 말하다 기도하면 거기서 나와요. 예. 계속 나의 신랑 예수여 어서 오셨어. 간절히 예수를 사모하면은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는 거예요. 또 이제 실제로 청황생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후 3년 반은 이 말탄자에 의해서 세상 자체가 지옥같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 3년 반은 세상 자체가 지옥입니다. 아주 생지옥이 되어버려요. 인간은 살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이 사망의 말에게 붙잡히면은 생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이 사망의 말에게 붙잡히지 말고 날아가는 독수리 날개를 타고 날아가 버리자 그냥. 또 음부는 인쇄소의 쓰레기통 같은 그런 곳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쇄소의 쓰레기통은요 온갖 잘못된 그러한 종이들로 구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인쇄소의 쓰레기통입니다. 그러니까 인쇄하다가요 잘못되면 꾸겨가지고 그냥 집어요. 막습니다. 그래서 인쇄소의 쓰레기통은 다른 쓰레기통과 다르게 어떤 지적인 것이 막 구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음부에 빠지면은 온갖 지식이 쓸데없는 쓰레기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듯하던 이론이 열렬하던 이론이 구겨지고 껴지고 박살나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큰 아픔과 쓰라림을 주는 그러한 지식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식당의 쓰레기통에는 뭐가 들어가죠? 음식 쓰레기가 들어가. 근데 여기서 식당의 쓰레기통이 아니고 인쇄소의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란 말이에요. 구겨진 지식이 들어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는 우리 속에 얼마나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 지식으로 질서 정연하게 아름답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받잡아 음부에 싹 들어가고 그게 막 구겨져 없어져 버려. 지식이 혼란에 빠져버려. 철떡같이 믿음 듣던 것도 의심이 되면서 진짜 그런가? 안 믿어져요 또.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 가서 묻고 저 사람한테 묻고 이 사람 말이 옳은가 저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이 옳은가 헷갈려. 한마디로 헷갈려. 인쇄소에 책을 찍어놓으면 딱 페이지 쓰려놓으면 책이 되면 얼마나 다 읽으면 진짜 생연하게 지식이 뭉쳐요. 그러나 잘못되면 이거 꼭 찾아가 그걸 뜯어서 보려고 그래봐.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 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겨지고 찢어서 쓰레기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과정에서 겪는 그 지적인 고통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그런 말.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지적인 혼란에 빠지는 거 정말로 심각한 고통입니다. 신속히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음부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땅의 4분의 1의 권세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청황색 말탄자는 땅의 4분의 권세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인류 4분의 1의 지위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권세라는 것은 사람 숫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사람이 나를 지지합니까? 10명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가반수 이상의 권세를 받은 대통령도 대단한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인류 4분의 1의 이 10억 이상의 인간의 절대적인 지위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사망은 이 권세를 가지고 사망으로 영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검으로도 죽이고 흉년으로도 굶어 죽이고 또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또 죽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은 참으로 음부의 그 죽음이 난무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망으로 죽여서 그때는 아무도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없는 비참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전쟁과 투쟁으로 죽이고 굶어 죽이고 우상 숭배 않는다고 죽이고 재림 믿지 집에서 재림 믿지 않아 가지고 이 후 3년 반에 빠지면은 그 성도라는 음녀들을 이들은 벌거벗기고 살을 벗겨서 먹어버리고 불에 태워서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청황색 말 이 사망의 말에 붙잡혀가지고 후 3년 만에 빠지면은 안 됩니다. 아주 그냥 살을 다 잘라 먹는데 그리고 뼈는 깡깡해서 못 먹으니까 헬라스 말로 불태워서 죽여버려. 불태워버려. 청황색 말을 따라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청황색 말 따라가지 말고 날아가는 독수리를 따라서 피난처로 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섯째는 순교자의 기도다. 그렇게 9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비전도 없고 열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순교자들의 비밀을 벗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순교의 영광과 또 받을 복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순교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알게 되어지리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언제 순교의 기회가 온다 해도 회피하지 않고 감사 감격해서 그 기회를 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요 교회 나갔는데 거기 애원하는 전도사가 와가지고요 나보다 말세에 순교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순교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뭐 순교가 좋은 거예요 정말. 나중에요 뭐 어디를 봐도 나중에는 한 2, 3년 5년 6년 이렇게 지나니까 그때 생각이 또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2번이나. 그래서 순교자가 뭔가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순교가 돼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데가 없어. 그래서 순교자 유력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도 가보니까 신통한 게 없더라고. 순교자는 사명은 받고 응답은 받았어도 순교에 대한 어떤 꿈도 없고 그죠? 그런 게 없었어.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순교자의 영광과 그에 받을 축복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순교의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본문을 통해서 순교가 얼마나 좋은 것이나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순교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했다 그런 말이죠. 참으로 세상은 무섭습니다. 그 귀하고 선하고 정결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것을 죄라고 몰락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정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을 구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왜 죽입니까? 그것도 왜 목 잘라 죽입니까? 정말로 악독하고 징그러운 세상입니다. 어찌해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죽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지독하게 악한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세상을 초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깡그리 불태워지는 것도 바로 이런 죄를 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 올 때 세상이 완전히 불태워서 망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길 가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죄로 그래요. 다른 죄가 아닙니다. 다른 죄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는 억울하게 죽어갔지만 하늘나라의 재단 안에서는 자기들을 죽인 세상을 심판해 줄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이 멸망당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탄원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순종하고 사는 자를 우리는 죽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순교자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혼례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는 그러한 옷이죠, 그죠? 이걸 보면 순교자에게는 천년왕국 혼례지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들어갈 특권을 주셨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재림 때까지 순교는 계속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하면은, 아직 재림 안 왔으니까 잘하면은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장에 보면은 순교자에게는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의 영광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순교하면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교는 정말 복된 것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우리도 순교하려면은요,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순교의 신앙은 결국 이렇게 순교자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탄원하는 그것이 바로 순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순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교의 기회가 왔을 때 순교가 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순교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순교자들이 뭐라고 기도하시나? 어느 때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아주 세상을 원수로 알고 있어. 세상을 친구로 알고 있고 세상과 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절대 순교 못합니다. 순교하기를 원하면 세상과 원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자기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이지, 자기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쏙 빠져나오면 어떻게 해요? 확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는 세상에 있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싹 꺼내가지고 예비처로 딱 보낸 다음에 핵으로 그냥 세상을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검은 말이 등장해갖고 그렇게 무서운 흉년이 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오면은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은 흰말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은 절대로 올라타거나 따라가면 안 돼. 흰말을 타고 재림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붉은 말도 검은 말도 청황색 말도 그 어떤 말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순교의 영광을 알고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길을 갈 때에 여러분에게도 위대한 순교의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길을 감으로 인해서 순교의 기회가 왔을 때에 포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 청황색 말은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사망시키는 말이고 음부에 집어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횡포로부터 벗어나려면 그 날아가는 독수리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는 이 청황색 말이 정말 역사할 때에 신속히 움직이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피해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황색 말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고, 이 말이 오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이 말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특별히 영이 살아있는 우리들을 죽이려고 달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보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 청황색 말을 보므로 말미암아
다시는 장생말에게 짓밟히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